2월 10일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헤롯은 죄의 결과로 불안과 두려움에 갇힙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때라 함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이후이며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커져갈 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반대하는 자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고향 나사렛에서도 선한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하며 배척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을 이어서 헤롯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삽입시켰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암시하는 것이죠. 마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짧은 인생 전체가 예수의 모형이었음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강하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30년 이상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자이며 예수님은 헤롯이 통치하는 그 구역 내에서 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하여 헤롯은 당연히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예수 안에 살아난 것으로 여겨져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듯이 헤롯이나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가 더 큰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평안을 빼앗을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심어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예수의 소문을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할 때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례 요한은 생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첫 번째 부인인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을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므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얻게 될 것이 두려워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죠. 6절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마침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는 헤롯의 생일이었지만은 영적 세계의 시간에서는 부정한 죄를 지은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악한 마음을 잘 아는 어둠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죄된 마음이나 행동을 끊어내지 않고 있을 때 악한 영은 돌이킬 수 없도록 더 큰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은 어리석음에 취하여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당시 10대 중반의 나이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을 고발하는 요한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도 죽이는 것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단번에 요한을 죽이기를 사주한 것을 보면은 요한이 옥에 있는 동안에도 헤롯에게 죽일 것을 여러 번 요구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참수당한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주니 그가 어머니 헤로디에게 가져다 줍니다. 초대 교부인 제롬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뾰족한 바늘로 피로 젖은 세례의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악함은 참으로 극악한 죄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얼마 후 헤롯은 전처의 본국의 아레타스 왕가의 전투에서 참패당하여 도주하였고 또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사서 로마 원로원에 의해 헤로디아와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 그만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인 대가를 요한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적용 질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내세우거나 명분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적은 없나요? 혹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아갈 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봅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극악한 죄를 짓는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사오니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악의 유혹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